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48번째 시간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기록 시기가 AD 51년에서 52년 정도 이렇게 2년 정도로 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 그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된 그 지식, 재림에 대한 이 예수님이 이 재림하신다는 이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올바로 그것을 잡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 재림의 그 모습과 그리고 재림의 그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재림, 이렇게 이제 재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면, 이 재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림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조로 오실 것이다. 재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끝날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주제, 이 세 가지 주제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런 삶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재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재림을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재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사들도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천사들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림의 시기는 사실 예수님조차도 알 수가 없는,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이 재림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말씀하시고 그분만 아시는 겁니다. 재림의 시기가 한때는 1900년도, 1990년도에 이 모 선교회에서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시겠다, 이렇게 휴거서를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고 한참 이 한국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참 큰 뉴스거리가 되고 이슈가 되었지만, 그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재림의 때를 시간과 어떤 연도수를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재림의 시기를 얘기하고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또 몇 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100% 이단이라고 보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그 믿음의 역사,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악한 이 마귀의 영역,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이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하여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에 이 감춰졌던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와 모든 그 악한 역사들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참빛 대신 그 광명의 빛으로 이 새벽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분이 또한 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정말 이 믿음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항상 그곳에 가서 맞닥뜨려야 되는 그 사망 권세를 깨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정말 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사망이라는 이 존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망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망에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광명한 새벽별이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담담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목적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 1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22가지의 여러 현상들이 있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44절에 여러 징조들이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마귀의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무리들, 이 천사들이죠. 천사들 3분의 1이 땅에 쫓겨나가면서 루시퍼를 통하여 많은 이 마귀의 존재들, 귀신의 존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한 겁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또 그 연도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그 세월 동안, 그 수천 년의 그 엄청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이미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한 큰 어떤 세계적인 단체의 장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라,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손에 바코드를 받고 머리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그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서 그 생명의 삶,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헛된 이런 세상을 한평생도록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마치 정말 1000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자기 혼자만 이기적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런 삶을 만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재림의 징조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기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갑자기 호련히 어느 날 정말 도적같이 그렇게 오시는데, 그 오시는 현상이 하늘에 그 구름이 열리고 갑자기 공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그 잠자는 이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순교하거나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죽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연히 그냥 무덤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들로, 그렇게 성도의 거룩한 모습들로 호련히 하늘로 불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그 무덤에서 잠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성도들, 먼저 갔던 믿음의 증인들, 그 사람들보다 결코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호련히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호련히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이 소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열리고 이 엄청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지,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둠의 그 사람들처럼 이 밤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낮의 사람들, 낮의 아들들과 같이 빛 가운데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이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날 호련히 오늘 하나님이 이걸 휴거라 그러죠. 공중들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오지는 않아도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증인들로서 그것을 고대하고 정말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마땅히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낮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그 소망에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거기 정말 작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서로 성도들 여러분의 그 형제들과 함께 같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돼요. 서로 권면하고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삽시다. 이 땅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정말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시다. 선교하고 전도합시다. 또 구제합시다. 가난한 사람 도웁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재림 전에 이 재림 전에는 불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불법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브의 기운으로 그를 죽으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그냥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리고 8절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불법의 비밀을 정말 이 땅에서 더러운 악을 뿌리는 거죠. 더러운 악한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불법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비밀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악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려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무수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쟁과 테러, 난리, 그리고 자연재해, 사람이 사람을 집단적으로 정말 공격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세계 200개 국가가 있지만은요, 그 국가들도 자국주의, 이익주의로서 이제 정말 세상에 정말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선의의 이 정말 이 선한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재림 전에 불법의 이 영들이 활동하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 배교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박해받는 지역, 박해받는 어떤 국가나 교회 이런 데에서 배교하는 일은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어쩔 수 없는 배교도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박해를 받지 않는 이런 지역 가운데 정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배교하는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 경기도 그 가평에 가면요, 그 이단 종파 중에 한 집단이 정말 엄청난 그 크기와 또 엄청난 수십만 평 되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그들의 어떤 집회 장소를 건설하고 교회관을 짓는데 정말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현혹에 대해서 정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그 이단에 빠져서 그쪽으로 아예 그냥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완전히 그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들의 어떤 문화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먼저 이 교주였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신처럼 추앙하는 그런 동상을 이렇게 건립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먼저 교주였던 사람이 그 중간 가운데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마치 이렇게 그 사람을 추앙하듯이 그 사람을 섬기듯이 손을 뻗쳐서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동상들을 세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한심하다고 드는 그 사람들 중에도 유혹이 되고 현혹이 돼서 넘어가는,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불법의 이 영들이 활동하는데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배교하는 역사,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배교하는 이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냥 흔히 볼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영들이 이 활동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영들도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엄청나게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절에 나옵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여버려요. 그 눈을 완전히 그 눈의 영혼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그리스도의 성도,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그 처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그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아요. 세상에 전쟁과 테러와 난리와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하늘을 가르시고 오실 때, 그때는 순식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수십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한순간에.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재림의 때에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보십시오. 8절에 보면요. 그 불법한 자에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 입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지역도 그 영역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더 전도해야죠. 마지막 때에 엄청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죽었다나 그 죽었던 영혼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위암이나 어떤 대장암이나 폐암이나 여러 질병 가운데서 암이 사기가 되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억지로 살 필요도 없어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불행한 증거는요. 암이 걸려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 중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암 환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생하고 정말 그 병의 그 엄청난 그 중압감에 엄청난 고통에 시름시름 앓다 그 고통 중에 죽는 순간에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정말 이 마귀의 손에 끌려서 그 지옥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혼이요. 지금도 사람들의 그 눈을 완전히 가리려고 해요.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막아버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 한 번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짓이나 그 영혼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불법의 영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디모데 전후서 두 번째는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예수님 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이 제자에게 이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던 교회 이단 사상이나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공적인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디모데 전후서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서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도 나오는데 성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는데 오늘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전도되고 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엄청난 12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 번에 막 수백 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제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집사들을 세우는데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빌립 그리고 이 7명을 쭉 세우는데 니골라까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또 음식을 나눠주고 교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이 집사님들이 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행정적인 일을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집사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집사를 세우는데 정말 이 진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데 이 진중하다는 게 뭐예요? 정중하다, 진중하다. 이 진중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아주 깊은 거예요. 예수님 외로는 다른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서원했던 것을 두 번 다시 번복하지 않는 거예요. 일구이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했다, 저기서는 저 말했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않는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헬라의 문화고 또 이 교제 문화, 이 정말 철학과 문학이 가득했던 이 헬라 지역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가장 많이 했던 일들이 술을 먹는 일이었어요. 교제해야 되니까.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술을 먹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직했으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몸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자꾸 써라. 한 잔씩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이때의 포도주는 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술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딴소리, 이 소리, 저 소리하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잖아요. 술 많이 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비틀비틀해서 그냥 이쪽으로 쓰러지고 왼쪽으로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말도 자꾸 했던 말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계속하고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집사님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술을 먹는 분들이 없는 줄을 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들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그런 진중한 마음들 그리고 일구이원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 더러운 일은요, 세상 문화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집사로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자로서 이 더러운 일을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 정신을 내가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와서 24시간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훈련되면요 엄청나죠.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깨끗한 양심, 선한 마음이잖아요.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의 정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집사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정말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성도들의 삶이 그 정체성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교회 안에서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돈에 대한 것에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은 아니에요. 있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을 만족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저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저 그냥 더 어떻게 가난하게 살기를 추구하는 것. 물론 이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 사람이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만족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월급이 턱없이 부족한다거나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똑같은 한 달을 일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노동법이나 세상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상은요 더 열심히 하고 돈을 잘 벌면 이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경제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족할 때 만족할 줄을 안다. 자족할 줄을 안다. 이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졌을 때도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가 돼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성공해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의 욕심, 욕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보세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성경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히 신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선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색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것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 마음에 정말 이렇게 자기 만족감을 느껴요.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고, 선한 일을 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영혼이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왜 기뻐해요? 저기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거기에 그냥 쌓아지니까 그것이 큰 기쁨을 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도는요, 돈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는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쓰기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쓰고 남은 거, 여러분도 가정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생활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을 다 이제 충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시는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황금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논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밭에 감춰놓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것을 더 정말 이윤을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또 이윤을 남겼어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종들에게 돌려줄 뿐더러 그것에 합당하게 더 많은 것을 주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밭에 심어놨던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잖아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부자라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하는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돈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왜 모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왜 형성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려야 돼요. 재림의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크건 작건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을 내고 빛을 뿌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병사,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그리스도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에 있는 국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가 우리의 나라고, 8월 15일 우리 광복절 기도도 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루를 우리 이 나라의 회복을, 광복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수고했던 독립군들, 그런 애국 기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 이제 마지막 그 종착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병사들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께 고난을,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일도 많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있죠. 정말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도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그 좋은 병사에게 주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습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어느 날 세상을 초월하다 그랬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병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정말 이 생활에 얽매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가장 우리가 생활에 얽매여서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에 매여요. 돈에 매여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가 어렵고,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이 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철철 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사실. 돈을 뛰어넘을 때, 돈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매이지 않죠. 바울은 그랬잖아요. 정말 그 엄청난 아그리파 왕이나 천부장들,
그리고 로마의 정말 그 권력자들, 유대인들의 권력자들 앞에서 했잖아요.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진정한 자유함. 감옥에 갇혀서 끝내 숨겼지만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성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유인계와 또 루이스, 할머니 루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어렸을 때 성경을 접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 거죠. 디모데가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독이 되잖아요.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자꾸 성경 독독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왜 자꾸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어떤 이 기준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 아십니까? 때때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는 주님밖에, 정말 주님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그것을 책망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셔요? 아니에요. 고치는 거예요. 야, 왼쪽으로 가지 마, 오른쪽으로 가자. 야, 넌 나 따라와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바른 길로 가려면. 보세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정말 이 바르게 살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돼요? 선한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17절 보세요.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요.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자, 성경을 정말 나누자, 이렇게 계속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는요, 성경 외로는 다른 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정말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시간을 너무나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나누게 됩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릴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이 이제 3주 지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기 전에 우리가 9월 초부터 이제 3개월 90일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자훈련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에는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그 어느 순간이요, 이 세상에 진짜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티끌만한 존재도 아닌데도 이 지구가 여러분 마음에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한 번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던 것이 옥수 같은 비가 내려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자, 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구약, 신약,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약속을요, 우리가 다 취하려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디도서는요,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이 바울의 제자 디도에게 이 편지를 바울이 썼는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1장에서 3장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무익한 변론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죠. 적그리스도의 사람들, 어둠에 묻혀 있는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세상에요, 정말 세상 그 어떤 신화, 세상의 어떤 그 영에 휘둘려서 흔히 말하죠. 이제 요즘은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신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이단적인 어떤 신들, 그들이 말하는 신종교죠. 요즘 충청남도 어디에요? 이 중국 사람들이 어느 한 마을을 거의 90%를 다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 땅을.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땅을 샀던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중국에서 신흥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로서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 땅의 이단 종교들, 신흥 종교들로 인해서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 신흥 종교까지 한 마을을 통째로 샀다니 그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그들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인데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 때냐?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전쟁과 테러와 난리, 지진, 자연재해, 정말 이런 식량난 이런 것에 거기에 현혹되지 마. 이단들의 어떤 활동들, 이단적 사상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사라져가는 이런 세대. 너무나 적어져 정말 급속히 정말 빨라지는 이런 세대가 됐어요. 부산의 해운대 아시죠? 해운대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이 해변 끝에서 이 바다에 이 파도가 치는 그 거리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이제 자연을 인간들이 파괴하고 그렇게 산업의 발달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현상이 이 정말 자연들이 계속 파괴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동해안 중심으로 부산 이런 중심으로요 계속해서 해안가가 쓸려 나가는 모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 해운대에다가 그 엄청난 덤프트럭 정말 수십 톤이 수백 대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모래를 또 하고 1년 지나면 다시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모래를 갖다 놓죠. 그래도 모래가 없어지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그거와 같이 지금 불과 정말 한 10년, 15년, 20년 전만 해도 1200만 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요 800만 명도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또 이렇게 30년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한국교회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 그때 되면요 우리 주변에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보면 어디 공공장소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가 이제 금방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나마 신약과 같은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의 영이 휘둘려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보세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화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뭐가 좋은데 먹고 사는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당신은 구원받아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상으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에 유혹되면 안 돼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뭐 정말 1+1은 2다. 이런 수학적인 계산으로 그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우주의 어떤 이 상대성 이론과 같이 우주 빅뱅론과 같이 블랙홀과 같이 어떤 이 이론이 있어야 그렇게 이론적인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대야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아니에요. 거기에 논쟁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그들과 다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영에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율법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히 계시록.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딱 치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신천지 나와요. 신천지. 그러면서 이 7 재앙과 7 나팔 그리고 7 천사들에 대해서 나온 그 이단적인 이론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거 공부하면서 가슴 아팠던 것이 한국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왜 얘기 안 하지? 이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라. 그들과 변론하지 마라. 물론 한국교회가 이 이단적인 사상,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과 그 논쟁을 벌이고 변론하고 그들과 어떤 정말 성경적인 어떤 논리로, 성경적인 주의 말씀으로 다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논쟁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데에다가 어떤 반박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변론하고 그리고 그들과 논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그들과 다툰다면 정말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거기 보세요. 이단의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함에 멀리하라.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물론 권면해야죠. 돌아오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회유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돌아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걸 유혹하려고 그들이 더 교묘한 수를 펼쳐요. 이단들은요, 한두 번 권면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정말 권면하는데 듣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 이단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어둠의 영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굉장히 지금 그렇게 유혹되고 휩쓸려가고 세상의 영에 붙잡히고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그 부르심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말씀, 예수님이 없는 믿음, 예수님이 없는 어떤 이 헌신 봉사 이런 거는 없어요. 뭐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